믿음의 용기가 살 길을 만든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부분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어떤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운동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는 것이, 고난이, 역경이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늘 꽃길만 가고 꽃가마 타고 가는 것만 꿈꾼다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을 헤치고 저항을 이기고 나가야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성경 몇몇 어디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꽃길로 향해서 가라고 하지는 않았죠. 새빠지게 고생하는 광야길로다가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째째해가지고 하루분의 양식 요거 주고 먹고 따라와라, 요거 주고 따라와라. 하나님이 얼마나 째째한지 몰라요. 그냥 한 달분의 양식 아니면 1년분의 양식을 팍 주고 야 따라와 하이지. 째째하게 하나 주고 따라와, 하나 주고 따라와.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약한 습성들이 왕창 주면은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씩 주고 사이를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너와 나의 이런 사이 되자. 자, 옹졸한 사이가 아니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째째해도 조금씩 주는 겁니다. 여기 중 우리 누구나 다 로또 맞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로또 맞으면 하나님 떠난다니까, 빠이빠이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 지금도 촬영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트 촬영 감독들이 모이는 사이트에 있어요. 그러면은 딱 그런 올라와 게시글이 하루 8시간 페이 100만 원. 그러면 제가 누가 거기 넣기 전에 제가 넣는 거예요. 저요. 나는 뭐 어떤 사람이 막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요? 하나님, 저 예수님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 저한테 주세요. 오는 일이 없어. 그런 거는 꿈 깨야 일찌감치.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도깨비 망망이 가진 것처럼 철컥철컥 된다는 거, 이건 착각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돼요.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불신자한테 가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쳐놓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와 나 사이가 문제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주변 근동의 나라들, 애굽 세계 강대국이야. 바벨론 세계 강대국이야. 메데 파사 세계 강대국이야. 그럼 하나님 보세요. 당신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코딱지 많게 만들어 놓고 이 나라에 침략받고 저 나라에 괴로움받고,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여수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주차를 못하게 벤틀리, 포르쉐 이런 걸 5대를 다 갖다 다 주차해 놓은 거예요. 타고 다니나 자기는 정작 레이 타고 다녀. 그래서 수억 원짜리 차들을 다 해놓는 거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 사람 보트를 가봤는데 몇십억인데 맘대로 타러 오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처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우리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봐주셔야 되잖아요. 주셔야 되잖아요. 등등. 이렇게 하나님 협박했다가 을렀다가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져야 돼요.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있는 재산 다 뺏기고 가난한 지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어떤 교회 어렵대요. 그러니까 있는 힘대로 다 헌금을 해서 줬어요. 이런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도 시간 남아서 오늘은 시간 남으니까 가서 교회 청소 좀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좀 어떻게 돈 좀 벌었는데 헌금을 좀 내볼까? 이거 아니에요. 가장 돈이 없을 때 헌금 내보는 게 진짜 헌금이에요. 있을 때는 건 누군 못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로또 100억 줘봐요. 여러분 1000만 원씩 다 준다?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불가능한 가운데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자기도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은 마게도냐 성도는 힘다해 헌금을 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돕는 거고 힘이 느껴지는 거다. 이로 얘기를 했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길 바랍니다. 편안할 때만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려울 때 한번 그 저항을 느끼면서 근력을 한번 키워봐요. 믿음의 근력. 옆 사람 보고 이래서 믿음의 근력 해보세요. 이거 없으면 물건도 못 들어. 아유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믿음의 근력을 키우잔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밀어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요단강 물이 가득 흐르는, 그것도 험악하게 흐르는 우기 때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거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세상에도 좋은 회사 들어갈 때 시험을 치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들어가는 건 그거는 가치가 없는 학교, 가치가 없는 가나마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지문 어디 취업한 데 딱 들어가는데 아무나 어서 옵쇼 하는 데는 다 뭐가 있냐? 다 뭐가 있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알바를 하는데 와 꿀알바야. 그때는 꿀알이라는 개꿀이라는 그 말이 없었거든요. 알바야. 그래서 얼른 갔죠.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어떤 데 가봤더니 약간 좀 빛이 어둡고 좀 그래. 그래서 돈 많이 준다니까 갔어. 그랬더니 뭐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너 뭐 대학생이지? 그러니까 너 계산 잘하겠다. 일로 와. 그랬더니 카운터에서 계산 보는 일을 해요. 이거 진짜 꿀알바다. 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막걸리 심부름하고 소주 심부름 했는데 막걸리가 뭐 이렇게 뭐 10원, 뭐 소주가 뭐 얼마?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술값이 보니까 손님이 왔는데 전표를 가지고 왔는데 15만 원이에요. 에이 무슨 술값이 15만 원이야. 15,000원 딱 적어서 어떤 술을 따고 왔는데 30만 원. 이 사람 장난하나? 3만 원.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는데 얼굴이 그냥 죽음이 된 거야. 왜 그러세요? 그때 말은 못하고 하더니 싸대기를 그냥 때려대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래? 15만 원 진짜 15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 진짜 30만 원. 무슨 술값이 그래? 내 이름도 잊어버리잖아. 시바스리갈.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제 촬영 가는 그 회사에 있더니 그분이 잘 놀던 분이요. 그건 말도 아니래요. 한 병에 300만 원짜리가 있대. 자기 그거 먹고 있었대요. 하인들 두고. 에휴. 여러분, 돈 많이 주는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내 근력을 키우면서 내 힘으로 얻은 돈이 최고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푸랑이나 검부른 땅 위에서 쉽게 주서요. 금이나 은은 깊은 곳에 땅을 파야 피땀이 흘러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그와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기 전에 요단 강물을 갈아 막아 놓은 거예요. 그 요단도 그냥 요단입니까? 시뻘건 물이 흐르고 거기 빠지면 당장 휩쓸려 가는 최악 중의 악의 요단 강물이 흐를 때에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왜? 이 귀한 걸 그냥 주면 안 되겠다는 거지. 이 귀한 걸 거저로 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시뻘건 물이 흐르고 거기를 진짜 건너가는지 안 건너가는지 보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제사장복을 입고 무거운 법궤를 메고 시뻘건 요단강 물이 흐르는 대로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죽으란 말이에요? 미쳤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뭔가 있다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꼼수가 분명히 있어요. 아, 나 알지, 요거. 알겠습니다. 이삭 바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키우기 전에 쫄자를 안 붙인 거 아니라 거대한 골리앗을 붙여놨어. 우리 앞에 있을 축복이 크면 클수록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물이 그냥 쫄쫄 흐르는 물 상태에서 건너가게 하지 않고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도저히 못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요단강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거기에 뭔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100세 아들을 주시고 또 바치래요? 바쳐라. 여기 있는 부모님들 치고 이렇게 얘기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이렇게 안 할 부모 있어요? 가세요, 그냥.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치라고 그러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영어에서 뭐라고 그러죠?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파괴할 목적으로 유혹하고 끌어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세울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노면하는 거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지금 뭔가 있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어요. 죽일게요. 야이타고 그랬더니 죽이지 마라. 왜요? 아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이제. 안 죽여도 돼. 그리고 뒤에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수양이. 제가 종종 하잖아요. 이 수양이 미리 걸려 있을까? 아니면 얘 죽이려고 할 때 후다닥 가서 걸려 있었을까? 미리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준비해 놓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안 가요. 어찌 가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수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 들은 얘기예요.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와, 세상이 내 것 같아. 여러분, 기도에서 받는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충만한 오 희열, 오 이 기쁨 막 하고 내려가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 내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바위 내가 믿음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있는 힘 다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바위라 깨져라. 깨졌을게요? 안 깨졌게요? 안 깨졌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갖다 그 바위를 해서 깨져라.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가 올까요? 시험이 온 거야. 내가 은혜 받은 게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계시나? 그리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대는 거야.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왜 그게 안 깨졌습니까? 그렇게 막 땡깡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뭐라고 그랬게? 그렇죠. 내가 너보고 그 바위 깨라고 그랬냐? 지가 깬 거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바위 깨는 능력을 다 줘봐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강도들, 나쁜 사람들, 여러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다 바위 깨고 다니고 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도깨비 방망이 갖고 하면 이 세상 엉망이 돼버려요.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진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들어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다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보면서 갈까요? 자,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가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자, 여러분 그 요단물은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네 다리를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배가 있어도 다 떠내려갈 만큼 어마무시하게 흘러가는 물이었었어요. 그런 물에 200~300만 명이 그 물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무거운 에봇을 입고 제사장 목장을 입고 법궤를 메고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저 위에서부터 철커덕 잠긴 거예요. 그리고 마른 물로다가 이스라엘 200~300만 명이 건너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난다니까. 한번 땡깡을 부려봐요. 금식을 하면 죽을 각오를 한번 매달려봐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봐요. 진짜 나타나신다니까요. 안 해보고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은 뭐 그냥 내가 그때 실수했어 잘못 말했어 하고 거둬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요래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세상 없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용기를 못 걷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자꾸 용기를 못 얻으니까 문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지에다 큰 김일성 동상보다 더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풀무불에다가 뜨거운 불에 집어넣겠다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우상한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국법이라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어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절하지 말라고. 너희들 죽는다? 죽이세요. 그리고 나서
죽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들을 잡아다 풀무불에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 야 타고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밀어는 얼마나 뜨거운지. 뜨겁는데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안을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인데 누구니까? 천사가 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시다고 믿고 한번 내가 생명을 걸어봐요. 진짜 죽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말고. 아니에요? 없으면 말고. 있으면 어떨까요?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진짜 있는 쪽에 거는 게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내 목숨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에스더 인물을 잘 아시죠? 메데파사, 지금은 이제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파사로 되어 있지만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예요. 영어에서 퍼시아라고 그러죠. 그 페르시아에 거기에 어찌어찌 돼가지고 종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돼요. 근데 그 나라에 정말 이스라엘을 이를 갈도록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술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다 어인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 옥새를. 그래, 그렇게 해라. 죽여라. 그런데 이것이 하만의 계략인 것을 왕은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날 며칠 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형시키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왕궁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를 자기 자식처럼 키운 삼촌이 대궐 밖에서 통곡을 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왕궁하고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연락을 하는데 그 자기 삼촌이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고 나서 바로 쫓아가잖아요. 삼촌 왜 그러세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지금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몇 월 며칠 날 죽기로 되는 건데 그거 모르냐? 전 몰랐는데요. 너 빨리 가서 왕한테 가서 어떻게 좀 사바사바 해라. 그러니까 안 돼요, 삼촌. 내가 왕 앞에 나간 지도 오래됐고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난 왕비라도 죽어버려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파사에. 그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왕비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시킨 것을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뭐를 하고 뭐를 할 수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말을 적용시켜 보세요.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내 속에 사탕 있다? 이거를 우리 누구 줄까? 자, 우리 귀자매가 노래를 불렀어요. 요 사탕 있는 게 뭐를 위해서 있냐? 귀를 위해서 있는지 아냐?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내 앞에 사탕 사 먹을 돈이 있으면 앞에 친구 만나면 내가 요 때를 위해서 요 돈이 있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랬어요. 삼촌 알았어요. 제가 까짓 주는 죽죠 뭐. 까짓 알겠어요. 대신 3일을 금식해 주세요.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쫄쫄 굶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3일을 굶고 왕 앞에 딱 나갔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죽을까 말까 기로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 문을 활짝 열고 탁 썼는데 죽을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왕이 눈이 뿅 난 거야.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눈이 뱅글뱅글 돌면서 왕비여 왕비여
어떤 일이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무슨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왕이요, 왜 울어? 왜 말만 해? 저 하만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만 누구야? 이 새끼 데리고 와. 당장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죽으려는 각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 때문에 우리는 덜덜덜덜 떨어. 그냥 예배 시간 빼먹고, 곶감이야 그냥 막 빼먹고, 기도하는 시간 빼먹고.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용기는커녕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 놓고 살을지도 모르죠. 또 우리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도 병도 고치고 환상도 주고 방언도 주고 그랬는데 왜 요즘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저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 발벌 뛰고 역사 나타나 병 고치고 막 해요. 우리나라는 왜 없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용기 따위가 필요 없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이미. 용기가 없어도 먹을 거 있고 용기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데. 아니요, 저기 형님 말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 자판에 시프트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시프트를 해야 돼요. 믿음의 시프트를 눌러서 뛰어넘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맑은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뛰어나야만 할 것을 넘어요. 그 손해보면 손해본다고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들고 마칠게요. 장로님이, 이것도 부흥회 때 들은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기술자가 있어요. 엔지니어예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진 게 좀 흔치 않나 봐요. 큰 회사에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 기계를 독일에서 들여왔대요. 독일에서 들여왔는데 그 기계를 고쳐달라고 독일에 연락을 하니까 독일에서 오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또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이메일 같은 거 잘 사용 안 하잖아요. 메일로 사용하잖아요. 이메일 사용 안 하고 아날로그로 다 하잖아요. 가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빠른 데가 없어요. 관공서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해주는데 이런 데가 드물어요, 여러분. 외국에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행정적으로 얼마나 빠른지를.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저도 기아다운사에서 있었어요. 그 기아다운사의 기계관리로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느 때 그 기계를 고치냐면 휴일날 라인이 설 때. 왜냐하면 평일날 서면은 하루에도 이게 수억 원씩 손해가 보거든요. 라인이 안 돌아가면. 그러니까 휴일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루에 라인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 회사가 손해가 여간 큰 게 아니에요. 한 달을 돌리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하고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하고 어떤 시골의 경상도에 어디에 누가 이 기술자더라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우리 회사 이거 고장났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언제 고칩니까? 우리 회사 다른 라인들 쉴 때 고쳐주세요. 언제입니까? 일요일 날이요. 안 됩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그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뭐. 아닙니다. 가십시오.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회사에서도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이게 페이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5배, 10배 막 올려주면서 나온다는 게. 독일에서 오는데도 그때 80년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아니 5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80년대에 집 한 채 짓는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집 졌는데도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안 오시고 월요일 날 오셔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3천만 원을 드릴게요.
한 번 가서 3천만 원. 여러분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다 지키고 3천만 원을 그 당시에 벌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그래 그냥. 좋잖아요. 우리가 돈푼에 벌벌 떨면서, 작은 거에 벌벌 떨면서 내 믿음 다 팔아먹고 하나님은 아니 영원히 굿바이 해놓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안 계셔요. 믿는 것답게 삽시다. 용기를 가지고 삽시다.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여봐라. 내가 죽겠다 차라리. 그럴 건 각오를 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고, 이 장로님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그만두겠다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뛰어넘으십시오. 왜 우리는 싸울 용기도 없이 그냥 다 포기하고 알았어 하고는 다 내주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잃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